고린도 전서 3장 1절로 9절입니다. 고린도 전서 3장 1절로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강금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분쟁이었습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같은 뜻과 같은 마음으로 같은 말을 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하나 되는 중요한 모습인데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파를 나눠서 서로 분쟁을 했습니다. 걸로의 지편으로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이제 그들에게 육신에 속한 자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들었지만은 예수님을 만났지만은 아직 육신적인 것이 많이 남아 있어서 육신에 속한 자 비슷하게 아주 어린아이들인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린아이들은 자기 중심이고 이기적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그러나 성숙하고 나면 상대방을 배려하고 공동체를 잘 세워가지요. 우리는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덕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니들이 하나님 주신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데 써야 되는데 니들을 드러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함부로 말하고 이런 데 쓴다는 것은 아직 어린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자기는 성숙한 신자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을 보면 가끔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 중심의 삶을 살면서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 자기가 옳다,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여러 가지 은사를 많이 받았습니다. 방언과 예언과 환상을 보고 기적을 경험하고 많은 은사들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 은사들을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데 써야 되는데 서로 잘났다고
분쟁하는 데 썼단 말이죠.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라고 준 건데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 하고 싶은 말 하고, 이건 아직 육에 속한 자, 아직 어린아이라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3장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한 것 같이 하노라.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신령한 자는 영적인 자, 성숙한 자, 온전한 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너에게 말할 수가 없다. 바울이 떠난 지 4, 5년 되면 신앙이 자라서 이제 성숙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 성숙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 그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한 같이 하노라. 육신에 속한 자와 같이 너희를 대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대한다. 아직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단단한 식물을 먹으면 체하거나 탈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고린도의 성도들이 어린아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직 미숙한 성도라는 것을 오늘 바울은 대하듯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했다. 밥을 먹을 때가 됐는데 아직도 저주를 먹는 거예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해서 지금까지 내가 밥을 먹이지 못했다. 밥이라는 것은 어떤 말씀을 들어도 소화를 시킬 수 있는 성숙한 사람을 말합니다. 어떤 말씀이 선포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성숙된 신자까지 되지 못했다는 거죠. 우리가 고린도서 2장 6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다. 온전한 자라는 말이 나와요. 성숙한 자, 신령한 자와 1절 3장 1절에 연결되는데 이게 온전한 자가 못된 거예요. 부드러운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아주 어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뭘 합니까?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육신에 속한 자란 말이에요. 시기와 분쟁이 있단 말이에요. 어찌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따라 행함이 아니겠냐. 시기 분쟁. 참 목회하다 보면 이거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목회하면 제일 힘든 것이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 어떻게 훈련시켜야지 성숙한 말을 하게 할까. 이거 잠시 안 쉽더라고요. 근데 그 뿌리를 보면 시기, 질투예요. 남이 잘 되는 걸 못 보는 거야. 또 남이 잘 되면 끄집어내리고 싶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고 또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자기가 대단한 존재인 줄 알고 착각하면 큰일 나거든요. 우리가 성숙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에도 소화가 되고 그 은혜 가운데서 서로 세워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사람들은 보기에 자기 생각에는 나는 성숙한 자다. 번듯하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마음과 내면, 성품 이런 것들을 다 끄집어내 보면 고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잘 다듬어야죠. 제가 참 초기에는 한 10년 동안 양육에 많은 걸 집중했습니다. 그러다 많은 생활을 했어요. 양육을 많이 해봐도 어떤 사람은 성숙이 되는데 어떤 사람은 계속 넘어지고 뭐 자기만 넘어지면 또 괜찮은데 또 다른 사람은 넘어뜨리더라고요. 그거 왜 그렇지? 왜 그렇지? 계속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깨달은 거는 성품이 중요하구나. 성품만 제대로 돼 있으면 다른 거 다듬으면 돼요. 근데 성품이 준비 안 된 사람은 아무리 다듬어 봐도 그 모습 그대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오동나무 가지고 농 만들면 오동나무 농이 되고 소나무 가지고 농 만들면 소나무 농이 되고 잣나무 가지고 농 만들면 잣나무 농이 되나? 그 고민을 참 한동안 많이 했어요. 성품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교회 직분자를 세울 때 저는 한 95%는 성품이 중요한 것 같아요. 바울이 편지한 내용 봐도 직분자 세울 때에 성품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성품은 어릴 때부터 형성이 돼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형성이 됩니다. 참 안 바뀌어요. 오랫동안 목회한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면 이구동성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사람 세울 때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성품이 다죠. 성품이 안 된 사람은 아무리 훈련해봐도 안 바뀌어요. 이 훈련시켜본 사람의 대부분 이야기예요. 사람이랑 참 어릴 때가 중요해요. 어릴 때 부모랑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가정식탁 예배 드리면서 아이들하고 소통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잘못하면 나중에 나무 자녀 된다니까요.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산다니까요. 육신에 속해서 산다니까요. 시기하고 분쟁하고 질투하는 거 요것만 내려놔도 성숙한 신자예요. 사람은 이 마음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거 내려놓으면 되는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 되는데 고린도 교회에 이제 이 문제가 걸린 거예요. 시기, 질투, 분쟁. 은사를 받았으면 하나님 나라에 써야 되는데 자기를 드러내는 데 쓰고 자기 인정받는 데 쓰고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하는 데 쓰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 은사를 받되 성숙한 신자로 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에 김선일 목사님 유임식에 가보니까 오른쪽에 이제 크게 써붙인 게 뭐냐면 이 고린도 전서 1장 10절을 써붙였더라고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 같은 열매 이렇게 크게 해놓고 밑에다가 이 고린도전서 1장 10절을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거 중요하다는 얘기죠. 담임 목사와 성도들이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품고 같은 말을 하고 그럼 같은 열매가 나옵니다. 그러면 교회 사역은 굉장히 쉬워요. 안 그러면 자꾸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자기 왕국을 만들고 자기 생각을 집어넣고 자기 말 따르라고 그러고 이러면 괴물이 되거든요. 저 고린도 교회가 어떤 분에는 괴물이 된 거예요. 시기하고 분쟁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바울은 오늘 아직 어린아이다. 육에 수착한 자와 거의 같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4절 읽어볼까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신의 사람이 아니리요. 이제 파가 있다는 거죠. 나는 바울에게다. 나는 아볼로에게다. 이 얘기 뭐예요? 바울의 좋은 점들이 있겠죠. 바울은 심는 걸 잘했습니다. 복음 선포하는데 탁월한 사람이에요. 저는 안강희 선교사를 만나서 여러 해를 겪으면서 참 바울 같은 사람이다. 심는데 정말 대단한 거예요. 목숨 걸고 말씀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아볼로는 말을 잘했어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고 이 사람은 양육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물을 주고 잘 가꿀 수 있는 사람이 아볼로예요. 사실은 두 사람 다 필요하잖아요. 교회는 바울도 필요하고 아볼로도 필요하고. 그런데 파당을 지으면 안 되거든요. 나는 바울 파다, 너는 아볼로 파다. 뭐 개인적으로 좋아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 파당을 지었기 때문에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겠냐. 자, 이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뭐야?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다. 이 사역자들이란 말은 섬기는 자들이라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좋아요. 영어 번역 디아코니아, 헬라 디아코니아, 디아코노스, 디콘, 집사란 말이죠. 음식점에서 시중 드는 사람. 이 사람은 이제 사역자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볼로도 시중 드는 사람이고 바울도 시중 드는 사람이다. 섬기는 사람이다. 자, 그럼 이런 얘기를 합니다. 6절 읽어볼까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바울은 심었답니다.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선포했습니다.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잘 양육하고 잘 사람들을 세워나갔습니다. 잘하게 하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니. 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라.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앞에 서보세요. 우리는 섬기는 종들이고 시중 드는 사람이에요.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뿐이에요. 누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중요하단 말이죠. 그런데 너희들이 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파당짓고 하냐 이거예요. 왜 너희들 하고 싶은 말 하고 말이야.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 놓냐 이거죠. 같은 생각 품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말을 하는데 되는데 왜 너희들이 하고 싶은 말 하냐 이거죠. 그거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돼야 되는데 바울파리, 베드로파리, 아볼로파리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거 아니잖아. 바울은 자기 이름을 꼭 넣어서 말을 해요. 이런 문제 생긴 데는 바울파라는 것을 넣는다는 말은 뭐죠? 아주 바울은 겸손한 사람이죠. 잘못한 가운데 자기 편에 선 사람이 하나님 편에 서란 얘기예요. 왜 니들 내 편에 서냐? 바울파가 뭐야? 다 하나님 파지. 자라게 나는 분은 하나님 뿐인데 심느니 물 주느니 아무것도 아니야. 자라나게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는데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예수님만 바라봐야지 왜 사람을 바라보냐 이거죠. 자,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인데,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란 말은 뭐냐면, 교회는 복음 전하는 사람도 있고 양육하는 사람도 있고 또 섬기는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뭐 부엌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 청소하는 사람도 있고 또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교회 학교에서 미디어에서 뭐 여러 가지 수고하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 다 한 가지란 말이에요. 다 섬기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는답니다. 우리가 섬기는 대로 하나님 앞에 가면 상이 있대요. 참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상 받는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우리에게 이런 은사를 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으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시기하고 질투하고 니들 하고 싶은 말도 하고 파당을 짓고 왜 이렇게 하냐 이거야. 이러면 교회가 똑바로 설 수 있냐 이거죠. 교회가 바로 서는데 힘을 합쳐서 섬기는 것이 너희들에게 주신 은사고 너희들이 맡은 사역의 소임인데 그렇게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앞에서 끄시면 우리는 뒤에서 다 밀고 함께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뒤로 잡아 당기거나 옆으로 잡아 당기거나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익한 종으로 섬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기를 죽여야 돼요. 사람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호흡만 빼면 인생은 끝나요. 하나님이 대단한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지만은 너희들이 바울파 되지 마라. 나를 드러내지 마라.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라. 그분께만 영광을 돌리라. 예수님을 중심으로 교회가 하나 되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9절 읽어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동력자들이란 말은 섬기는 종들이다. 앞에 있는 사역자란 말과 원어로 보면 같은 의미입니다. 섬기는 종들이에요.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동력자가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고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다. 이것은 이제 성도들을 아는 표현이에요. 구약적인 개념을 가져왔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잘 섬겨야 돼. 잘 세워드려야 돼. 그래야지 건강한 교회가 되고 함께 행복해질 수 있어요. 함께 세워질 때에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고 또 새로 오는 사람들도 그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자라갑니다. 제가 마을 직문식을 또 어제 2군데 했고 마을마다 가보면 다 특성이 있어요. 리더가 누군가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분위기가 다 이렇게 달라요. 가보면요. 어떤 마을 가보면 참 기분이 좋아요. 어떤 마을 가면 조금 좀 더 성숙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데도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가보면 금방 알거든요. 리더가 참 중요한 거예요. 리더가 어떻게 이끌어주느냐. 근데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돼야 돼요. 그래 아름다운 마을이 될 수 있고 아름다운 셀이 될 수가 있어요. 교회 처음 온 사람을 누구한테 맡겨야 될까? 솔직히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냥 누구한테 맡겨지는 거에 따라 그 사람이 많은 부분이 결정이 돼요. 가정에 어떤 부모님을 만나에 따라 자녀가 이 결정이 되듯이 교회의 셀리더가 누군가, 그 사람을 양육하고 그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누군가, 이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새 가족이면 어느 셀을 편성하지? 정말 고민을 많이 해요. 그분이 정말 새벽에 기도하고 말씀으로 살아가고 아름다운 성품으로 살아가고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고 사람을 세워가는 이런 성숙된 사람 속에 자신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그쪽으로 보내게 돼요. 그걸 이해해 주셔야 돼요. 아, 목사님은 저쪽만 보내주고 저쪽 말만 사랑하냐.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 잘 자랄 수 있을까? 여러분 자녀들 키우면 안 그래요? 어느 학원에 보면 잘 자랄까? 누구를 맡기면 잘 자랄까? 목회자님은 정말 고심을 많이 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정말로 이 교회가 분쟁했을 때 얼마나 고심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래 바울의 논지는 뭡니까? 니들이 아직 육신에 속해 있다. 아직 어린아이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다니 바울파 아볼파라니. 아니 내가 심었고 아볼과 물렸지만은 사랑이라는 분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중요한데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는 섬기는 사람들인데 은사는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준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거 가지고 시기 질투 분쟁 자기 말하고 자기 드러내고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면 안 되지. 예수님 드러내야 돼. 예수님 중심으로 고린도 교회가 하나가 돼야 돼.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다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말로 하나 됐으면 좋겠고 각 마을, 각 셀이 다 이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잘 세워지고 예수님을 잘 세워져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설 때 다 하늘의 상에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